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혼이나 이름 재혼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8장부터 우리 10장에 걸쳐서 제자도에 대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안에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자녀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가르침도 주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바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적용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아이들 학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까지도 나아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뭐 이런 것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뭐 어른들만 그 당시에 왔겠어요? 병자들만 왔겠습니까? 랍비들에게 그 당대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려가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 흔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한 몇 살 정도 됐느냐 이거 갖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파이디온 선교에 이러는데 파이디아라는 용어로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성경에 이 파이디아라는 어린아이 용어가 신생아를 가리킨 경우에도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난지 8일 된 신생아를 가리킬 때 이 용어도 쓰였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 있는 어린이를 가리킬 때도 이 용어가 쓰였고, 나아가 우리가 본 마가복음 5장 39절로 42절에는 12살 먹은 아이에게도 이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 용어가 굳이 몇 살까지냐 이렇게 다툴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가 데려온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여기에 꾸짖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그러나 문제는 꾸짖은 행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 이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근데 우리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어떠한 취급을 받은 존재들인가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이날이나 뭐 이런 때 아이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래 얘기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다. 주인으로 생각을 안 하죠.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은 아이들은 별 유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별 크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고 철저히 도움을 입어야 될 존재고 이런 그죠? 이런 자를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든지 뭔가 기대하고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얘기죠. 안수하면서 축복 한번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자 데려왔는데, 문제는 앞에서 제자들이 가로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고 꾸짖다 이래 나오죠. 아니 그들이 왜 꾸짖어요? 자기들의 지위가,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정부 고위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들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 우리 세상말로 하면 주가가 한참 뛰어오르는 그러한 분을 모시고 다니는 자들이죠. 그러니 자기들도 덩달아 어깨에 힘주고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오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다니는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상대할 그런 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상대하느라 귀한 시간을 빼앗길 그런 분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들을 오래도록 옆에서 다 듣고 보고 지켜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를, 어른들을 꾸짖고 있다는 얘기는 아이들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거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달라야 되는데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살펴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깨닫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끝부분에 이르는 그 중에 한 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깨닫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사건,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는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가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꾸짖었던 것이 부모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의중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느냐, 노하셨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 꾸짖고 노했다 이런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금하지 말라는 얘기.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환영하고 권장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측근들인 제자들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별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면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통계에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다 나옵니다. 몇 명 왔던가 이렇게 통계에 다 포함이 되고 따로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통계에 포함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리에 몇 명 왔느냐? 남자들만 세알렸으니까. 그 다음에 회당 오늘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성인 남자 9명에 어린아이들 1만 명이 있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회당을 세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아이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관계, 대하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제자도 단락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빗대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어린아이가 이건 1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9장 37절이나 여기도 보고 9장 42절에도 보면은 9장 37절에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작은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지칭하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과 연결하자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도 제자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예수님이 쓰셨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후 문맥, 이 단락이 어떠한 단락에서 위치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살펴볼 때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이런 자라는 게 누구죠? 앞에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요?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행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10장이니까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 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뭘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에게로 어린아이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아버린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막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이 용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용납하라는 말씀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허용이 돼야 될 자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약자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관심도 못 받게 하는 그런 관심 밖에 있는 계층인데, 하나님 나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소유주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생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율법을 대치시키시고 완성해 가심으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며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옛 법이나 옛 계명 아래 있었던 자들이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문제는 새로운 계명, 새 언약,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처해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의 위치에 있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1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복음 안에 올바로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여전히 옛 세상 속에, 옛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충격을 받을 것이고, 돌이켜야 될 자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사건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들도 이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철저히 꾸짖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모델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낮은 계층, 소외 계층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로부터 경멸받고 배척당했던 존재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역할로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역전입니다. 역전 중에 역전이죠. 그 말은 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어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에서 배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담겨 있으니까 더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제외가 될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사적으로 가르침을 계속 받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니까 살아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그런 거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제자들로 또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까지 알려주냐면은 마가의 공동체에게도 힘이 되겠고 로마에서 핍박과 환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마가복음의 독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힘이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당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 너희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 너희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한 단락 통해 가지고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대접 못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배척당하고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취급을 당한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배척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소중하냐? 이 땅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를 하느냐,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치느냐,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회는 제쳐놓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이해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강한 부정의 가정법으로 기록되는 용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 가능하냐면요. 그가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없다. 우리가 이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무슨 의미냐? 본문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 저는 다음 주에 이 의미는 설명합니다. 자세히.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이어서 17절부터 우리가 31절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나오고 코끼리가 바늘기로 통과하고 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영생에 들어감,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이게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단락에서 명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가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다. 근데 그냥 오늘 설명도 전혀 안 하고 넘어가면은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받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우리가 얘기하면 공로나 행위가 없는 거죠. 어른들은 뭐요? 노동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지불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자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철저한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위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지발로 나가가지고 빌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죠. 가진 게 풍부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그 대풍을 맞이해가지고 창고도 헐어버리고 그 부자가 뭐래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허물고 새로 지어가지고 막 재놓고 많이 쌓여 놓았으니까 내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뭐 이래 얘기합니다. 그거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줘도 내가 이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그러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해가 영생의 길이 이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제시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불을 다 버리고 내한테 와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불을 못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불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겠다는 얘기죠. 네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또 그분을 앞에 두고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해도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길을 제시하면은 받아들이는 존재다.
왜? 의존적인, 100%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계산을 다 하죠. 그래서 선물 줘도 꿍꿍이 속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네 것을 다 버리라 하니까 재보잖아요. 내 누리고 있는 부와 하나님 주시는 그 제시하는 것과 과연 재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철저히 계산해라 얘기합니다.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데도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걸 수용하는 자들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올 수 있겠어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그겁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엄청나게 어른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어른들과 같은 자들로 대표되는 부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코끼리든 뭐 낙타든 낙타보다 더 큰 게 코끼리잖아요. 그것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쉽다는 얘기는 오늘 나왔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단 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적 요소, 사람의 성향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향상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고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이 선물이 나한테 주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했는데 믿음이 필요한 자, 믿음을 가진 자들만 쳐다보는 거죠. 저래 쉬운 걸 안 쳐다봤다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봐요. 그래 몇만 명이 죽어간다. 신기 안 합니까? 내가 나만도 그랬잖아요. 물에 가가지고 쿵당쿵당 7번 마음은 낫는다는데 처음에 안 하잖아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문둥병을 앓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것으로도 될 것 이래가 왔는데 안 받겠다. 그냥 물에 퐁당퐁당 7번만 하라 했는데도 그게 이상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이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게 단순성도 필요한 겁니다. 재고자시고 복잡하게 주판 두드려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다. 구원을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럼 똑똑한 자들이 다 가는 거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어른들과 같은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막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려있고 이게 만약에 제자들에게 되면 제자들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작은 자들 너희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접받는 취급받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누가 했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거리들입니다.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렸던 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이 했던 짓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시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이렇게 칭하셨듯이 엄격하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데 예수님이 따독거리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지만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째 보면은 애들 오지 말라고 좀 꾸짖는 거 그것 갖고 예수님이 노하실 이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노하실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그 일을 할 자들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까지 하십니다. 확정적으로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행위로 지금 입증시켜주고 있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이제 마쳤으면 하는데요. 지난주에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잖아요.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이 소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걸 이혼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가정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사회가 아무리 개판으로 흘러가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기가 찰 걸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잖아요.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20만 원에 입양해가지고 팔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 이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가 살해한 것이 올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가 22년 먹었습니까?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 작년에 4월에 광주 어부딸 12살을 살해한 사건. 그 다음에 생후 7개월 딸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21살 아버지와 18살 엄마. 이런 사건. 한참 어린 애들이지만은 생후 7개월짜리를 방치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늘날 교통사고를 통해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다음에 유치원 차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른들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죽어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안타깝다, 안 됐다, 혀를 차고 있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주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부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 결과물로 나온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진짜 바르게 양육되고 대우대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우리가 세워가는, 지켜가는, 존중해주고 대접받게 하는 그런 것이 진짜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들을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 이겁니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좋게 보여요.
그래서 나도 교회 들어가가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맡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돈 떼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이런 일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남는 것 하나 없더라도 더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뭐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 교육만 냅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본문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을 막는 위치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삼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의중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실천함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올바로 실행되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